현대인들은 주로 스마트폰 속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SNS에 깊이 빠져들수록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분명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데 역설적으로 고립감을 키운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대부분 일상을 가장한 연출입니다.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떻게든 돋보이려 자신의 삶을 꾸미고 포장하죠. 화려한 여행지 사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성공적인 커리어를 뽐내는 게시물들을 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과시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렇게 평범한가? 나는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실제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우리의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며 이러한 비교는 결국 열등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져 자기 확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종종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왜곡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하라는 함정에 갇힌 예레미야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당시에는 일종의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을 이곳으로 추방했고 성전은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이후 아나돗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 사는 말 그대로 패배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나돗 출신이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들은 이름만 제사장의 후예일 뿐 대중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그런 종교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예레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 소명을 주시자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컸던 만큼 슬픔 또한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나선다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과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가문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때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그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죠. 이처럼 자기 비하의 늪에 깊이 빠져 있던 예레미야를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출신과 사회적 위치는 물론 그의 모든 약점까지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뛰어난 언변을 가졌거나 엄청난 지식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할 만한 대단한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뻐하셨고 그를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사람의 자격이나 배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비단 선지자나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소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선행을 쌓아 얻은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남들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굳이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자기 비하라는 감옥에 가두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실패한 가문의 낙오자라고 낙인 찍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왜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온갖 화려한 것들을 내세우며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왜곡된 시선과 자기 비하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아이라 말하며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능력 주시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